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3번 선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삶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는 얼마든지 스스로 만족하면서 야,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가 없어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 너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지배 민족의 통치자, 그들이 인정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정말 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는 민첩하다, 그들의 그 항상 말하는 거룩한 신들의 이름으로, 그가 항상, 그 당시 문화는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한 신들 중에 최고 중에 그 신이 다니엘을 항상 이끌고 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모든 것을 줘서 이 거룩한 신들의 이름으로 이 다니엘은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한다라고 그 왕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나라와 민족이 가슴에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고백 속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후반부에 주의 황폐한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우리의 황폐된 상황,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포로된 그 삶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뿐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교회가 지금 자기의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해서 야, 나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야, 나는 좋다라고, 어쩌면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라 민족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주의 얼굴이 이 나라 민족 속에 비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지금 어쩌면은 난국의 시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저들 향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처럼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위기가 없다면 기도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기도하겠냐고요. 또한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는 잘났죠,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못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와 민족과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그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민족이란 것은 그 나라에 사는, 그 영토에 사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형성을 해서 같은 문화와 습관 이런 것을 쫓아서 형성된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 나라와 민족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민족과는 뭡니까?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세우셨으니 바로 우리는 축복된 백성이란 이 민족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라와 민족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또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축복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축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나라와 민족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곳에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은 그 땅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고 우리 백성을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땅과 축복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 땅은 황무하고 황폐되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마치 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에 지구가 네모다 타, 왜 그랬을까요? 보여지는 거 보니까 점점점 어떤 배를 보니까 배가 쭉 가다가 쑥 사라지니까 뚝 떨어졌다, 낭떠러지로.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나왔죠.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는가, 이 땅을 어떻게 쓰시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나라와 민족관이라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볼 관자, 내가 어떻게 보느냐.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왜 황폐되었습니까? 왜 황무되었습니까? 황무하게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데, 그것은 먼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뭡니까? 범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범죄 속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죠. 10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거죠.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았는데 저들이 왕을 달라 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됐죠. 초대왕으로 사울왕,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왕들의 범죄로 인하여, 특별히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대한민국처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의 정체가 각자 다르게, 그러면서 민족이 두 민족으로, 같은 민족인데 두 민족으로,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로 분열돼서 나갔어요. 특별히 이 북방 이스라엘은 왕들이 얼마나 교만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왕이 없었어요. 남방 유다는 그래도 몇몇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이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수욕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가 뭐라고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하지만 그래도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지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려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수욕이죠. 참을 수 없는 모욕, 수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저들의 수욕당하는 것이 바로 범죄 때문이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데 하여튼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왜 황폐되었는가, 왜 축복의 땅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것은 바로 저들의 범죄로 인함이다 라는 거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아니,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이유는 물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또한 자신이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다. 왜 말씀을 행치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청종치,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할 때, 주님 내가 그전엔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 듣겠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를 때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엔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금 너에게 말씀할 때는 순종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했을 때,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제는 청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보면은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죽은 후에 이사야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오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저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서로 맞서는 가운데 정말 저들이 모여서, 옛날에 여러분들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어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정말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원이 생겨버리고. 지금 광화문이나 어떤 시청의 어떤 모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기독교 집회는 없어요. 뭐 축구한다 하면 모이고, 뭐 한다 하면 모이지만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집회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저들의 죄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요,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민족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다. 죄를 졌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만 하고 다 남의 탓으로 여기고, 그렇다면 이 죄의 범죄함,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청종치 않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고 이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관, 나라 민족관,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이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부심,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축복의 땅,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이 말은 곧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가진, 이 나라의 민족이 아무리 강한 민족이요, 이 나라의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그것을 그대로 누렸을 때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막 파티를 열어요. 그때 손이 나타나서 벽을 향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네 나라가 나눌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저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인 것만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면은 결국은 그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나마 아직까지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9.11 테러를 당했을 때도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의 찬송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금 회복할 때다라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9.11 테러는 미국에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적으로 당한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당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저 정치인이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다 우리 탓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탓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쪽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다시 한번 겸손의 마음을 갖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 굴복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선진국 되게 해주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하나님이 이 땅 선진국 되게, 그래서 선진국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에 앞서 먼저 이 땅이 바로 복음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먼저 잘되라. 네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강력해 된다. 제가 기도를 바꿔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시면 이 나라가 그렇게 섬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또한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요. 우리의 구하는 바가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탄식하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제대로 빌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이미 됐어요. 우린 먹고 남는 이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몇 조 원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날짜만 지나면요 먹지 않고 버려지고요. 가난한 나라 가보세요. 그 음식물 쓰레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들이 먹다 버린 것을 주워다 먹는, 거기에 무슨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냥 먹는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IMF가 왔어도 또 경제적 위기가 와서도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의 규례와 법들을 따르며 선지자가 하는 말 속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주님 들으소서. 무엇을 들어야 돼? 내가 잘못 간구했던 거 바꿔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규례와 법들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못한 것, 이제 내가 바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에 대한 자부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나는 축복의 땅에 사는 사람이요, 나는 축복의 땅에 사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힘과 권능의 능력이 아니라, 내 나라의 힘과 권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내 기도의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들으소서에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왜? 잘못된 것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그러게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제는 다시금 행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다시금 이 나라가 거룩한 축복의 땅, 이 민족이 거룩하고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유하심이 있게 해달라는, 그리고 지체치 마옵소서 한 것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 고백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달라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아멘. 이게 멋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민족이 선진국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요, 택하신 백성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고 우리가 제대로 구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후반부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은요, 지금 이 땅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살면은 이스라엘처럼 버린 땅이, 버린 나라가 되고 버린 민족이 되지만, 그런데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고요? 거룩하고 축복된 나라요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그 나라 그 민족, 그냥 땅이 잘 되고 그 백성이 잘 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질 때,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 속의 19절에 보면은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행하시고 지체지 마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는 주 자신을 위해 사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것 되도록.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것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영광된 나라, 영광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할 때 잘못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서 제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